예, 화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성경 교육이 삶의 0순위가 되지 않고 2순위가 될 때 생기는 일. 성경 교육이 삶의 0순위가 되지 않고 2순위가 될 때 생기는 일. 이런 제목으로 오늘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37장에서 그 요셉이 형제들에 의해 이집트로 팔리게 되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그 가족의 배경, 야곱의 삶의 선택이 후손에게 어떻게 지금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봤고요. 38장에서 이제 계속 자세히 살펴가겠지만 그 유다의 그 막장 드라마 같은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통해서 왜 성경은 창세기 1장의 첫 놀라운 창조의 그 역사 후부터 바로 3장에서 바로 온 인류가 막 에덴 동산에서 타락해버리는 것부터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실패 같은 이야기들을 적어 보여주는가, 그 이유들을 좀 생각해 봤습니다. 창조의 원역사, 그러니까 창조, 타락, 홍수 심판, 바벨탑 이야기와 그리고 이어지는 족장사,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이야기, 그리고 이제 계속 이어지는 다음 세대들의 이 막장 드라마 같은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사람들의 구원과 그 하나님의 백성됨에 있어서 이게 무슨 율법, 종교적 율법을 잘 지켜야 하느니, 뭐 택함을 받은 사람들만 뭐 구원을 받느니 하는 그런 생각은 아예 잘못됐다. 성경 처음부터 그걸 말하고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확인하고 살폈죠. 그러니까 성경은 지금 그 바벨탑 사건으로 온 인류가 타락한 후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인간의 자유의지와 욕심으로 인해,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무너진 후 하나님은 다시 그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모으시고 그 나라를 세워가시는 일에 있어서 자유의지를 지닌 그 사람들의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방법, 그 선택을 통해 행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당신의 그 이 창조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먼저 부르시고 계신 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법도와 규례와 명령과 도리대로 살아가는 그곳으로 초대를 하셔서, 그래서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그 하나님의 꿈을, 언약과 약속의 말씀을 통해 알게 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나아갈 바를 알게 하는 뜻을 따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것이냐, 너가 이 나라에 함께 갈 것이냐,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죠. 자, 이런 성경의 핵심적인 큰 주제, 하나님의 부르심과 믿음의 선택이라는 이 주제를 여러분이 잊지 않으면 성경 전체 그 역사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그 바른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부름받은 빛과 소금된 존재로서 오늘날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분명한 하나님의 그 의도를 우리가 알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큰 주제를 잊지 말고 이제 38장을 살펴보면, 38장의 이야기는 이제 그 유다가 가족을 떠나서 가나안 세속의 문화로 들어가서 혼자 살아가는 그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는 지금 유다가 집을 떠나 가나안 족속으로 갔다, 그래서 저들과 함께 살았다라는 이 배경적 설명, 이 지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부분들을 우리가 잘 바르게 기억하고 이 상황을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안목을 가져야 됩니다. 유다는 어땠습니까? 이 동생 요셉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찾아왔을 때, 형들을 찾아왔을 때 죽이려고 하다가 이제 무역상인데 팔아버리자 했던 그 장본인이잖아요. 그래서 그 결과는 정말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아버지 야곱이 괴로워하기 시작했는데 뭐 거의 죽음에 가까운 고통을 겪는 그런 걸 보면서 또 막 분노가 일어나서 할 때는 했는데 또 거꾸로 막 그런 걸 보니까 막 죄책감이 있는 거죠. 유다만이 아니라 형제들이 다 그랬을 거예요. 양심의 가책을 뭐 굉장히 많이 느꼈을 건데, 그 중에 어쨌든 유다는 결정적으로 팔아버리자 했던 사람이니까 그것 때문에 더 괴로웠는지 어쨌든 그는 그 집을 떠납니다. 그 집이 어떤 집입니까? 다른 집이 아닙니다. 그들이 인식하고 있든 인식하지 못하든 아브라함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비전을 향해 살아가고 있는 집, 비전을 위해 모여있는 집,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와 같은 곳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가 이제 거기를 떠나나갔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디로 갔습니까? 하나님이 늘 경계하고 조심하라고 했던 그 가나안 문화 속으로 아예 들어가 버렸고, 그리고 그곳에서 아예 가나안 족속의 여자들과 결혼까지 하고 이제 그냥 그곳에 한 족속이 그냥 모습이 됐다, 그 말인 거죠. 그들이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그 먼 고향 하란까지 사람을 보내서 그 할아버지 이삭의 부인 리브가 할머니를 데리고 와서 결혼시키려고 했던 그것과는 완전히 이게 다른, 지금 이제 벌써 2세대밖에 안 지났는데,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이삭의 첫 아들 에서도 그래서 벌써 이제 막 그 가치가 흔들리는 사람이라는 게 분명한 게 뭡니까? 그가 분명히 아버지 이삭이나 할아버지가 했던 그 리브가 엄마의 그 이야기를 알 텐데도 그냥 가나안 족속에 들어가서 여자하고 결혼을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부모였던 이삭과 리브가가 굉장히 걱정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2대, 3대, 그러니까 대수가 흘러갈수록 점점점 부르신 가치, 부르심에 대한 의미가 희석돼가고 막 세상화돼가는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는 그냥 스스럼 없이 그래서 가나안 족속과 문화로 들어가서 저들과 가까워지고 결혼까지 하는. 그러니까 이미 벌써 이제 막 그 여러 가지 삶의 이 가치가 추구하는 바가 이제는 이 세속이 구분이 되지 않는, 성속과 성속이 구분되지 않는 그런 상황인 걸 볼 수 있습니다. 유다는 벌써 가나안 족속의 친구들이 있었고 저들의 문화에 아주 친숙한,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가는 일상 삶인 것처럼 그래 살아가는 걸 볼 때 아마도 이미 유다는 집을 나가기 전부터 그 가나안 문화 속에 잘 접촉하고 있었고 그들 문화와 가까웠고 그 가나안 사람들을 친구로 삼아서 저들의 문화와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아왔었구나라는 걸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이유는 물론 유다 자신의 선택이기도 하지만 자주 말씀드리는 것처럼 야곱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이어받을 사람으로 저들이 그 자기의 자녀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주셨던 그 사명을 그렇게 감당하는 삶을 살았어야 되는데 그렇게 자기 자신이 그런 삶을 살지 않았고 항상 자기 위주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뜻이 잘못 전해졌겠죠. 오늘날도 교회 속에서 많은 성도들이 이 주객이 전도된 상황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굉장히 신령해 보이고 거룩해 보이지만 사실은 결국은 자기 생각과 자기 기도의 힘으로 하나님을 움직여 보겠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뭔가 자꾸 점점점 그런 생각이 후대로 넘어갈수록 이게 점점 이상해져가는 그런 모습과 똑같은 겁니다. 이때 유다의 나이가 한 20살, 이게 20대 정도였을 거라고 추정이 되거든요. 유다가 그 아버지 야곱과 함께 하란을 떠날 때 약 10세 정도였을 거라고 추측을 볼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을 볼 때. 그리고 숫곳에서 이제 8년을 지냈으니까 아마도 18세쯤에 세겜으로 갔다가 동생 그 디나가 이제 강간 사건을 당하는 걸로 통해서 이제 결국 베델과 베들레헴과 그리고 헤브론까지 이제 가서 살게 됐으니까 아마도 그 시기가 한 21살이 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총 한 11년 이상의 이제 시간이 흐른 거죠. 하란을 떠나온 지. 그러니까 유다의 10대 시절과 어린 시절.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의 성경적 자녀 교육이 잘 되지 않았고 그래서 야곱의 자식들이 그 목축업을 하면서 가나안 문화에 쉽게 접근하고 요즘의 청소년들처럼 아버지도 모르게 부모도 모르게 세속의 문화를 즐기고 익숙해져 있었던 그런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37장에서 야곱의 역사가 이러하다 하고 시작되는 이 이야기들은 야곱이 부름을 받고도 바른 정체성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온 삶의 결과가 어떤 거다, 이런 거다라고 보여주는 그 얘기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이 아이들의 그 성장기에 대부분 어떻게 살았어요? 이 사람 자기 중심적인 그 삶을 살았던 거죠.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전달하는 일은 굉장히 미약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가 가서 엄마, 그러니까 레아도 있고 라헬도 있으니까 라헬 하나 얻겠다고 막 그렇게 살아왔던 그걸로 14년을 세월을 보냈으니 그 이제 7년 이후에는 이제 자녀를 낳기 시작하면서 여전히 그 라헬을 위한 봉사의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가 어떤 삶을 살았을까 우리가 충분히 볼 수 있죠. 그러니까 항상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가 관심 갖는 거면 바빴지 다른 일은 별로 몰랐던 거예요. 오늘날도 많은 초보 아버지들이 아이들의 일생을 살아갈 정체성과 성격이 형성되는 아주 중요한 그 시기. 그러니까 임신으로부터 이제 아이들이 한 5살 정도 될 때까지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임신부터 출생, 그리고 출생하고 한 5세가 될 때까지 사실 부모가 좀 서로 잘 돕고, 물론 힘들죠. 아이 하나 돌보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부모가 함께 돕고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를 부부가 배려하고 자녀에게 바른 말씀의 가치를 교육하고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정말 그런 힘이 필요한데, 그래서 하나님이 젊을 때 아이를 낳게 해서 힘 있을 때 그걸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게 하셨는데
정작 아이가 태어나고 이러니까 나는 돈 벌어야 된다. 우리가 돈이 더 필요하지 않나. 이런 식으로 남편은 아내에게 독박 육아를 해버리게 하고 자기도 이제 밖에서 죽을 뻔했으니까 여기서 나 애들 나한테 건드리지 마라. 이런 식으로 막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고 결국 그러다 보면 부부가 관계가 아주 최악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여자들이 임신을 할 때나 또는 자녀를 키워갈 때만 우울증에 걸리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종종 보잖아요. 근데 그 과정 속에 아이들이 태어나고 그 부부가 너가 뭐하나 내가 봐라 이런 것 때문에 싸우고 이것 때문에 누가 먹여 살리냐 이러냐 이래가면서 지금 너무 신경전을 벌이고 막 관계가 최악으로 달리는 그런 상황이 아이가 태어나면 그 이후에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니까 아이들이 태어나서 어리니까 모르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이들은 어리기 때문에 지금 그 태어나면서부터 모든 이런 삶의 그 생존을 위한 그 감각들이 초감각적으로 되살아나서 그러니까 살아나서 모든 걸 빨아들이고 배워가는 시기예요. 이해하지 못하도 그거를 분명히 들으면서 깨달아가는 그러니까 느끼면서 알아가는 그런 시기라고요. 근데 부부가 그때 서로 힘들다는 이유로 결국 아이들의 교육에 가장 좋지 않은 악영향을 만드는 거예요. 뭐가요? 부부 관계가 가장 안 좋은 거예요. 늘 싸우고 늘 텐션이 있고 늘 그 불안하고 긴장이 가득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커가면서 점점 이제 삐뚤어짐을 삶을 자꾸 이제 처음에는 굉장히 그런 분위기에 눌려서 눈치를 보다가 이제 점점점 아이들이 그 와중에도 살아가는 생존의 능력을 가져요. 그럼 그 어려움 중에서도 이제 슬슬 부모에게 거짓말하고 대들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정작 그 아이들이 그렇게 돼가는 거는 이 아이들이 어렸을 때 그 성경적 분위기, 사랑하는 분위기, 용납하는 분위기, 용서하는 분위기, 서로 돕는 분위기를 전혀 만들지 않고 있다가 자기들끼리 싸우느라고 정신이 하나 없다가 이제 정신이 들어서 애들이 볼만하니까 애들이 이제 마음대로 가는 것 같으니까 막 거기다 대고 또 윽박 지르고 나는 최선을 다해서 목숨을 걸고 돈을 벌고 이렇게 너네들 위해서 이렇게 애를 쓰는데 너는 왜 그래? 이런 식으로 아이들에게 이제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삶을 사는 걸 볼 수 있죠. 이게 참 안타까운 악순환의 연속인 겁니다. 어쩌면 이런 모습이 지금 야곱의 집안에서 지금 그대로 들어가고 보이는 거예요. 야곱 자신이 부름받은 자로서의 정체성을 알지 못하고 세겜에서 큰 일을 당하기까지 자기 생각과 느낌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태어나서 성장하며 정체성이 형성이 되고 하나의 인격적 존재로 성장하는 너무도 중요한 초기 성장 시기에 아브라함을 통해 주어진 가장 중요한 그 성경적 자녀 교육의 일은 그가 소홀히 했을 가능성이 큰 거죠. 살기 바빴어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지금도 다 바쁘다고 그래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모르는 게 아닌 거예요. 그 와중에도 우리가서 우리의 삶의 규모를 정하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정하고 우리의 삶의 가치를 정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살아가야 되는 게 지금 여러분과 제가 한 가정에 부름받은 부모의 사명인 거죠. 부모님들이 삶에서 갈등하고 있으면 당연히 어떻게 하겠어요? 신앙에 대해서 소홀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자녀들에게 그런 분위기가 그대로 전달돼요.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과 소홀한 그것이 그대로 다 전달이 된다고요. 자기가 먼저 야곱처럼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혼란스러워하고 그냥 갈팡질팡 세상 속에서 자기중심적인 그런 삶이 허덕이는데 어떻게 그 아버지 어머니가 그 가정의 바른 제사장이 될 수 있고 그 자녀들이 그런 가정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과 그 삶의 가치를 바르게 교육받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결혼을 하고 자녀가 생기기 시작하면 부부가 육체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점차 힘겨운 삶을 살게 되죠. 아버지는 이제 태어난 아이를 위해 더 열심히 돈 벌어야 된다고 그러고 그래서 사회에 나가서 탈진할 만큼 열심히 정말 일해요. 그리고 들어오면 가정에서 좀 쉬고 싶은데 그 가정은 이미 쉼의 공간이 아니죠. 육아에 지친 아내, 절대로 에너지가 가라앉지 않는 아이들이 있는 다른 일의 연장선이 되는 그런 현장. 그렇게 조금 버티다 보면 부부가 다 육체적으로 지치고 힘들어서 허덕거리면서 이제 서로에게 조금씩 더 일을 전가시키고 상대방이 나의 지친 삶을 도와주기를 바라는 그런 식의 삶이 되고 그 어느 한쪽이 지쳐있는 게 아니라 양쪽 다 지쳐있는데 서로가 느낄 때는 어떻게 느끼는 거야? 나 혼자만 피곤한 독박 육아에 독박 돈벌이에 나는 이렇게 고생한다.
그래서 싸우게 되면 왜 너는 돈 안 벌어오냐 이러고 너는 왜 애 안 보냐 너는 왜 설거지 안 하냐 너는 뭐 하냐 한번 좀 그런 거죠. 이런 지경이니 가정이 평화롭게 자녀 교육에 집중하며 어려서부터 가정 예배나 교육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서서히 전하는 분위기가 전혀 조성되지 않는 거예요. 그 와중에서도 예배를 드린다고 드리는데 이미 관계는 다 깨졌고 예배에 앉은 자체가 그냥 분노에 그냥 쌓여있는 상태로 앉아있으니 그게 뭐가 되겠습니까? 부부가 함께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는 삶을 보여줘야 되는데 삶의 현실은 거의 이종 격투기 싸움의 현장이고 겨우 주일에 시간을 내서 지침놈으로 예배당에 한번 갔다 오는 게 전부인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 교육도 막 너무 힘드니까 무조건 교회가 다 책임져라 하는 식으로 그냥 교회 주일학교만 보내면 다 되겠지 이러고 이제 모든 게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삶의 현장이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으며 우리가 이겨나가야 될 가정의 현장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청년 때부터 여러분들이 이런 결혼의 현장, 이런 현장에 대해서 미리 바른 교육과 현실 교육을 통해서 바른 판단과 대처할 마음을 준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힘든 삶을 보면 결혼을 안 하겠다고 그래요. 애를 안 낳겠다고 그래요.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거예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다 죽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상하게 흩어져가요. 이건 전부 사탄의 함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어려움을 볼 때, 우리는 좀 이렇게 지혜롭게 대처해야 되겠구나. 이건 어차피 어려운 거고, 이건 우리가 감당해 가야 되는 거구나. 그럼 우리가, 일단 멘탈로, 또 우리 신앙으로, 우리 육체로 모든 걸 다 준비해서 이 시기를 잘 이겨가야지. 그런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말씀의 가치와 기준으로 확고히 준비되고, 여러 가지를 준비해서 한 가정을 만들고, 가장이 될 준비를 해야 되는데, 뭐 애 안 낳지, 결혼 안 하지. 여러분, 이건 속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준비가 돼야 돼요. 그런 걸 보면 그 현장이 만만치 않은 현장이구나. 그저 우리가 서로 사랑해서 결혼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구나. 우리가 함께 만날 이 여자도 이 남자도 정말 이 비전과 이 사명을 모르면 우리는 정말 세상을 흉내내다가 그냥 거기서 그렇게 우리의 후대를 괴물로 만들면서 죽어갈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우리가 좀 더 확고하게 우리의 삶 속에서 물론 우리가 이렇게 교육한다고 해서 자녀들이 거룩한 예수님이 되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이런 가치를 끝까지 붙들고 살고자 하는 이런 삶을 보여줄 때 우리 자녀들도 그런 현장을 만나 그런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거죠. 그런 준비가 돼야 그런 현실을 만날 때 어차피 좀 우리 이겨가야 될 이런 문제 아닙니까? 이거는 자녀를 낳고 그 자녀들이 커서 이제 온전한 다른 혼자의 가정을 꾸리기 전까지는 어쨌든 부모가 이 지경 이 상황을 피해갈 수 없는 거잖아요. 그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사명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풍랑을 만나도 이런 풍랑과 싸우며 간다고 해도 영적인 집중력과 서로를 향한 배려와 함께하고자 하는 이 마음을 잃지 않고 있어야 승리해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파도와 풍랑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 거는 배가 바다를 항해하기 위해서 파도와 풍랑은 꼭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다가 그냥 마룻바닥 갖고 아무런 바람도 안 불고 그럼 배가 요즘에야 동력이 움직여서 가지만 예전에 같이 이 바람으로 가는데 멈춰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아무것도 파도도 바람도 없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그런 파도와 풍랑이 없어지길 원하는 게 아니라 뭐가 필요한 거예요? 이거를 다스리는, 이것을 잘 이용하는 훈련이 필요한 거죠. 그게 바로 뭐예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으로 무장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불어서 결혼의 삶에는 그런 심한 파도와 풍랑의 구간이 첫 번째 관문으로 다가온다라는 걸 미리 예측하고 청년 때부터 확고하게 준비를 하는 거예요. 연애를 하면서도 그런 걸 준비하는 거예요. 그저 돈 쓰고 좋은 데 돌아다니고 이상하게 서로 육체나 갈구하고 이러고 살다가 나중에 결혼할 때쯤 되면 뭐 하나 귀한 게 하나도 없어. 이미 알 거 다 알고 할 거 다 했고 그러니까 왜 이거 결혼해야 되나 이런 식으로 가는. 그러다가 타협이 되면 그냥 애 안 낳지 말고 그냥 돈 벌면서 좋게 살자. 이렇게 가는 하나님의 첫 사명을 완전히 무시하는 그런 삶으로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심한 파도와 풍랑이 다가오는 우리의 삶의 환경과 이런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어떤 파도와 풍랑을 만나도 기꺼이 이겨낼 수 있는 훈련과 영적인 집중력이 중요하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렇게 준비된다면 삶의 가정에서 어떤 풍랑과 파다가 다가온다고 해도 아버지로서 한 가정의 제사장이 되고 리더가 되어서 후손들에게 확고하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전달하는 그런 사명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만이 아니라 그 부부가 함께 살아가는 부부의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가치가 전달돼 가는 거죠. 그래서 그 청년의 어린애 때부터 그런 그 가치가 훈련이 되고 청소년으로 자라고 청년의 때는 더 확고하게, 그러니까 10대의 꿈을 꾸고 20대 준비해서 30대 때는 영향력을 미치는, 그렇게 심한 파도와 풍랑이 다가오는 삶의 환경과 그런 속에서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종종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10대 꿈을 꾸고 20대 준비해서 30대 영향력을 미치는 삶을 살자 그러는 거죠. 부모인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이 유년기와 10대를 보낼 때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의 꿈을 주는 거예요. 바른 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10대의 시대를 살아갈 때, 물론 그때가 제일 힘들어요. 막 한참 사춘기도 오고 이럴 때.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전에, 그 사춘기가 오기 전에 더 풍성한 사랑으로, 관계로, 좋은 관계를 만들어서 그 사춘기도 잘 극복해가고 아이들을 좀 더 본격적인 그 어떤 인격적 존재로 세워가는 그런 시기를 사춘기로 만들고, 그 인격적 존재가 이제 또 다른 꿈을 꾸어갈 수 있도록 10대로 이어져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꿈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죠. 거기까지가 부모가 할 수 있는 게 모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20대가 되었을 때부터, 그러니까 성년이 될 때부터는 이제는 뭐예요? 그 아이는 이제 스스로 살아가는 개인 인격체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보다 삶의 선배로서, 어떤 부모라는 입장보다 어떤 삶의 선보로서 자녀들의 코치가 돼주는 거죠. 우리도 선배들에게 보고 배우는 것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자라가면서 어려서부터 다윗이나 다니엘처럼 그렇게 말씀에 확고한 가치를 가진 사람이 되어서 어떤 상황과 환경을 만나도 과감하게 그 사회에, 그 시대에 도전하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어떤 길에서든 빛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길로 인도해가는 우리가 돼야 되겠죠. 물론 바르게 교육을 해도 똑같은 교육 아래서 지금 에서가 나오고 야곱이 나오고 그러잖아요. 근데 어쨌든 적어도 부모로서 할 수 있는 그런 때, 아까 말한 사춘기가 오고 적어도 10대 때까지는 확고한 믿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바르게 전달할 책임이 부모에게 있는 건 맞습니다. 바르게 전달하는 게 너 앉아, 성경 읽어 이런 게 아니고 우리의 삶 안에서 말씀의 가치가 우리를 주도하는 이 삶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이 시대 전문적인 기술 교육은 밖에 학교 기관을 이용한다고 해도 이 성경 교육, 성경의 가치대로 살아가는 이 삶의 교육은 부모, 그 가정만이 할 수 있는 그게 성경의 진리예요. 성경이 말하는 그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교육기관도, 교회에 왔을 때 교육기관도 어느 정도 그걸 감당해가겠지만 제대로 자녀를 성경으로 교육하는 것은 가정입니다. 제사장 된 부모님들이 할 일인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조상으로 보는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한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잖아요. 18장 19절. 내가 선택한 것은 잘 가르쳐서, 그러니까 잘 가르치라는 뜻에서 한 것이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시작은 어디라고요? 가정인 겁니다. 그래서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그 말씀의 가치에 따른 삶을 살아갈 때 후손들에게 바른 교육을 할 수 있고, 그게 바로 우리가 이 가정을 만들어가는 존재하는 이유인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놓고 일주일에 고작 1시간 정도밖에 안 되는데 말씀도 1시간도 못 듣잖아요. 그것만 가지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준 큰 사명을 감당하는 큰 일꾼이 될 거다 생각하는 거는 완전히 그 착각이고 게으름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말씀을 바르게 알고 말씀의 가치대로 살아가는 그 가정을 만드는 거예요. 구약을 믿고 있는 유대인들의 경우 이제 이런 사실을 잘 실천하고 있다고 그러죠. 어려서부터 가정에서 쉐마 교육이라고 해서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장 먼저 알립니다. 물론 그런 가정 분위기도 가정 분위기지만 그들이 이제 특히 레위기를 꼭 가르치거든요. 말씀의 기준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그 가치관을 심는 거죠. 그리고 이제 회당으로, 교회당으로 모이면 여러 가정의 아버지들과 자녀들이 함께 성경에 대해서 나눠요. 함께 나누고 질문하고 토론하고 서로 막 얘기를 해가는 그런 교육을 하고, 그래서 결국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스스로
성경의 문화 안으로 들어가고 성경 안으로 들어가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궁금해하고 그 뜻의 진의, 하나님의 의도를 만나서 점차 저들이 성장하는 가정을 꾸리고 독립된 삶이 되어갈 때 또다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주신 그 사명이 그 후대에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 믿음의 통로로 살아가는 부모들이 되고 있는 거죠. 자녀 교육이 쉽지는 않습니다. 말처럼 글처럼 책처럼 되는 게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교육법이든 무엇이든 그것은 절대 쉽지 않고 이론처럼 결과가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부모의 끈기와 믿음이죠. 포기하지 않는 삶. 그러니까 결국 그 가정을 어떻게 해서든 성경의 가치가 주도하는 가정의 분위기로 만들고 그 가정에서 먼저 성경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삶을 살아가야 아이들이 세상에 갔을 때 세상의 짝퉁에 속지 않는 거예요. 자녀를 향한 성경 교육이 쉽지 않고 현 시대의 풍토를 살아가며 다른 전문적인 공부를 더 시켜야 되고 그 시간도 모자라다고 생각하면서 전혀 성경 교육은 하지 않고 그냥 방목하듯이 신앙의 방목하듯이 자라게 하는 것과 좀 더 지혜롭게 성경 교훈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할 수 있는 것과 최선을 다하는 것, 그런 가정의 분위기를 만드는 것, 이거는 전혀 다른 결과를 낳게 되겠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아는 부모로서 아이들이 출생할 때부터 저들이 성장하여 성인이 되기까지 스스로 독립적인 그 존재가 되기까지 최선을 다한 성경과 역사와 믿음에 대해 교육해야 되는 게 부모의 사명입니다. 그런 가정을 만드는 것이 부모의 사명인 거죠. 그리고 나서 아이들이 성장하게 되면 그 다음 아까 말한 것처럼 아마도 사춘기를 지나가면서 자기의 어떤 독립적인 결정권이 생긴 그때까지겠죠. 그럼 그 아이들이 스스로 선택을 따라 자기들이 가는 거예요. 부모가 교육을 해요. 어려서는 뭐 맴매 이러서라도 했지만 지금은 그것도 안 돼요. 그럼 결국 걔가 결정하는 거야. 그 아이들이 결정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그 아이들의 결과가 에서가 될 수도 있고 야곱이 될 수도 있어요. 다니엘이 될 수도 있고 다윗이 될 수도 있어요. 그거는 다 저들의 몫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청소년, 청년이 되고 성년이 된 우리 자녀들,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야 될 게 이제 뭐 부모 핑계 대고 세상 핑계 대고 이래서는 안 돼요. 이미 여러분은 사춘기 때부터 부모에게 대항하고 살아왔고 저항하고 살아왔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온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여러분에게 선택권이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외면하고 거절하는 그런 삶을 살 것인지 아니면 스스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선택하며 나아가는 다윗과 같은 다니엘 같은 삶을 살 것인지 그건 여러분에게 선택에 달려있다고요. 지금부터 그런 믿음의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게 여러분의 사명인 겁니다. 믿음의 우선은 결코 혈통으로 흘러가지는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었다고 그의 아들들이 저절로 믿음의 사람이 되지는 않아요. 이삭도 스스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믿음의 통로가 된 거예요.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이 그래서 통로가 된 거예요. 이삭의 아들 중에 야곱과 에서도 그래요. 야곱도 비록 시간이 오래 걸리긴 했지만 바른 길에 계속 서 있었고 그 길을 걷고 있었기 때문에 그건 다시 말해 스스로 그런 부르심에 응답했기 때문에 믿음의 통로가 된 거고 에서는 하나님이 택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했기 때문에 결국 그는 그 세상의 길로 간 거예요. 야곱의 경우는 부르심을 받고도 이게 자신의 정체성을 바르게 알지 못하니까 계속 자기중심적인 살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며 의도하셨던 이 믿음의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이 일에 바르게 그가 헌신되지 못할 때 자칫 믿음의 후손으로서 흐름이 완전히 끊어질 뻔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실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삶 현장에서 부지런히 이 성경을 바르게 알아가고 또한 각 가정에서 뭐 자녀들이 현재 공부가 바쁘고 더 다른 것을 바쁘게 배워야 된다고 해서 여러분 성경 교육 미루지 마시고 성경의 가치대로 사는 이 분위기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 바르게 하나님의 진실한 뜻을 교육해가고 심어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정말 하나님의 뜻과 영생의 길이 담긴 이 성경을 시편 1편의 말씀처럼 주야로 묵상하며 부지런히 살펴 복된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의 삶에 바빠서 야곱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부지런히 전하는 삶은 항상 이순위인지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학교 교육은 부지런히 하지 않으면 금방 티가 나지만 성경 교육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금방 티가 안 나요. 그러나 이 성경의 기록, 야곱을 통해 보듯이 자기 자신을 비롯한 우리를 보고 자라난 자녀들이 결국 지옥을 향한 길로 떨어져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한순간에 타락해서 한 순식간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뒤돌아서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다가 교육되지 않을 때 점차적으로 정체성을 잊어가며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망각해 감으로 서서히
세상의 문화와 욕심이 자리 잡으며 시간이 그렇게 흐르다가 결국에는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야곱을 지나 그의 자녀 세대가 되면서 이 쓴뿌리들이 그 영향력이 나타나는 현상과 같은 거죠. 그래서 사실 예수님이 오시게 될 그 믿음의 족보, 다윗으로 이루어지는 족보를 보면 유다의 이름으로 흘러가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상 유다가 아니라 그 다말이라는 그 가나안 여자, 유다의 며느리를 통해 이게 이어졌어요. 아브라함으로 시작된 혈통적 믿음의 족보는 사실상 제가 볼 땐 야곱 이후의 끝이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야곱으로부터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했던 성도로서의 존재 목적을 잊고 살 때 그 위험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창세기 18장 19절 또 말합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한 거는 자손을 잘 가르쳐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올바른 일을 하도록 잘 가르치라는 뜻을 하는 것이다. 이 약속이 지금 아브라함으로부터 2세대 이삭, 그리고 3세대 야곱, 그리고 4세대 유다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과연 어떻게 전달되고 있는지를 여러분 바르게 살펴보면서 바른 믿음의 길이 뭐고 무엇이 성도로서의 사명인지를 깊이 있게 알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붙들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 의해 이어져 간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요.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의 삶을 살길 바라고 더불어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우고 또한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 교회와 셀에서 만나는 영적인 자녀들에게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하고 세워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통해 그 가정의 가장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시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그 후손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축복된 삶을 살아가기 원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진심을 전하고 연결하는 통로가 된 내가 하나님의 말씀도 잘 모르고 그저 야곱처럼 이 세상에서 대박치기 위한 삶만을 살아온 것을 회개합니다. 이 육체는 잠깐이기에 강건하면 80년 인상을 살 뿐이고 우리의 영혼은 천국에서든 지옥에서든 영원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단지 이 육체적인 삶을 위한 세상에서의 교육을 위해 자녀들에게 수많은 교육비를 투자하면서도 영원한 삶을 위한 성경 교육을 위해서는 조금의 시간과 교육비를 투자하지 않고 살아왔던 삶을 또한 회개합니다. 나의 삶에서 내 가정의 삶에서 자녀들을 교육함에 있어 성경은 늘 2순위로 미루는 삶이 아니라 내 일생의 삶의 영순위가 되게 해서 시편 1편의 말씀처럼 복된 삶을 위해 오로지 주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밤낮으로 그 말씀을 묵상하며 그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런 길로 이끄신 하나님 감사드리고 오늘도 내 삶 속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치대로 사는 것이 영순위가 될 것을 또 결단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